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눈만 떠도 교회가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 사실이 좀 싱겁게 들릴 수 있을 것이지만 교회가 없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참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망망대해처럼 아주 끝없이 펼쳐진 광야 가운데 정말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 그 기쁨,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세대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의 의미가 좀 더 가깝게 또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신학대학의 그 정시가 90명인데 35명이 등록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한 5년 뒤라면 이런 속도라면 신학대학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점 교회가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의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또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신학생들도 줄어드는 것이고 교회도 줄어들다라는 것을 사실은 통계적으로 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교회와 거짓교회 구별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으로 보겠지만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빛과 소금 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씁쓸하고 끔찍하고 속이 상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선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직분자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을까? 단순하게 의식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의미가 없고 답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때가 되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역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참으로 헛된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직접적으로 임명하고 세우시거든요.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만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하는 직분자들이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기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들은 직분자들입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직분자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기둥이 썩는 것이고 기둥이 무너진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분자로 세움을 입었다. 이건 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 전하는 목사로 저는 그냥 제가 어디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은사에 따라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건 정말 오늘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의 열심과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다음 세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이름으로 모였다고 흩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직분자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공동체는요, 흔들리지 않고 다음 세대를 기약합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이 흔들리면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가 없는 거죠.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바람처럼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분자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한 사람의 횡포에 휘둘리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오늘 민수기 7장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은 89절까지 되어 있는데 총 4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절로부터 9절까지, 또 10절로부터 83절까지, 84절에서 89절까지, 88절까지, 그리고 89절. 이게 4부분으로 89절이 긴 내용이지만 본 내용을 살펴보면 4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린 헌상과 그 헌상이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에 사용되도록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여 주시죠. 그 말씀해 준 것 갖다가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각 영역에서 쓰임 받은 대로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을 하는 그 장면이 사실은 이제 오늘 민수기 7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과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거룩한 의식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물두멍, 번제단 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구별되지 않았어요. 만들어진 그 자체예요. 이제 이걸 구별돼야 돼요. 어떻게 거룩하게.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기름을 다 바름으로써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단입니다. 라는 거, 거룩한 성막입니다. 라는 이제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의식이 끝난 뒤에 각 지파 지도자들의 헌상이 이어집니다. 이들의 헌상은 자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12지파가 우선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헌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수레 16개와 소 12마리는 성막이 이동할 때 필요한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여정 가운데 또 움직일 때는 성막을 다시 분해해서 그리고 이제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할 때 이 수레와 소가 다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헌물을 이제 네 지파에게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죠. 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장자는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가 이제 선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레위 지파를 섬기는 것은 자기 장자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성막을 봉사하는데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는 이제 세 지파가 있는데 세 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처럼 이제 게르손 자손이 있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이 있고 고핫 자손이 있어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2쌍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7절 말씀인데 이들의 직무는 뭐냐? 회막의 휘장이나 문장 등 가벼운 짐들을 나르는 일을 합니다. 가벼운 짐을 나르게 하니까 뭐가 나눠지죠? 수레 2과 소 2쌍만 주게 됩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가
거기에 딸린 소 4쌍이 주어지게 됩니다. 8절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주어졌는가? 이 지파가 뭐 특별한 지파냐? 그러지 않아요. 이들이 나르는 것이 아주 무겁습니다. 뭐냐면 회막의 널판이나 기둥, 그 받침들을 나르게 된 게 무거운 것들이죠. 다 무거운 것들을 나르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레네과 거기에 딸린 이제 그 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쌍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핫 자손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고핫 자손들은 왜 이게 주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이들의 직무는 지성물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물을 나누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소나 어느 수레를 통하여 움직이게 하지 않고 직접 다 어깨에 매서 나르게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무라리 자손들에게 수레 둘과 소 4쌍이라 그랬는데 4쌍이 아니라 8쌍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레네과 거기 딸린 소 8쌍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그들은 직접 지성물을 어떻게 하죠? 어깨에 메고 이제 나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지성물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어느 뭐 이렇게 수레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직접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요성을 이제 담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또 이제 이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헌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헌상으로 이제 성막은 안전하게 움직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광야라고 하는 생각, 광야. 그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 광야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뭐 모든 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죠.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게 지금 성막이 거룩하게 봉헌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을 맡은 네 지파에게 정직하게 분배되는 모습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한 배려가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균등하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일들에 따라서 이렇게 잘 분배되고 있는 모습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지혜가 잘 돋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고핫 자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소 한 마리나 좀 그래도 그냥 이렇게 소 2마리나 수레 1마리 주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 생각해 볼 때 아니 어깨에 메고 가는 거 쉽지도 않은데 좀 우리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항의가 있을 수 있으나 물론 본문은 그런 항의가 없죠. 그러나 잘 보게 되면 매우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무라리 자손들이 가지고 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무겁기 때문에 그것은 균등하게 소를 나눈다면은 수레를 나눈다면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만약에 균등하게 나눴다고 한다면 고핫 자손은 아주 널널하게 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수레에 타고도 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전혀 이제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지혜가 사실은 이 분배하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상과 정직한 사용은 사실 공동체를 건강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헌상이 사실은 정직하고 또 바르게 잘 사용될 때 사실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재정부를 세우고 예결선위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배하여 모두가 행복한 이러한
공동체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로부터 83절은 여기 참 중요한 의미를 또 담고 있는데 성막이 완성되고 구별되는 영광스러운 날에 이제 모든 지파가 제사를 위하여 준비된 헌상을 합니다. 앞에서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성막을 위하여서 소 6마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레를 이제 헌상하였습니다. 12개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거꾸로 자꾸 수레 6마리, 소 12마리인데 이게 주어졌지만 이제는 이제 10절로부터 83절까지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파들이 헌상을 합니다. 지파들이 헌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2지파가 다 달라요. 잘 보세요. 12지파가 인구수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재정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지파가 낸 헌상은 똑같습니다. 12지파가 다 똑같이 헌상을 합니다. 이거는 광야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출애굽할 때 가져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그 제물들입니다. 각 지파별로 다르겠죠. 그거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 앞서서 지도자들이 자기들 걸 헌상하였어요. 그 다음에는 각 지파들이 가져온 곳에서 이제 균등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헌상에 모든 지파가 예외 없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되게 아름답다고 본 거예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처음에 첫 장면을 읽어서 이 지파는 이렇게 했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지파도 어떻게 했죠? 첫째 날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라고 했는데 그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12지파가 다 같다고요. 다 균등하게 그렇게 헌상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84절과 88절은 각 지파가 낸 헌상의 종합을 기록합니다. 한 지파가 낼 때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각 지파가 낸 총합을 보니까 엄청난 양이 모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84절에 뭡니까?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개, 은바리가 12이고 금그릇이 12이고 은쟁반이 130세겔 무게고 은바리인가가 70세겔 무게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요 송소의 세겔로 각각 역 3개 무게라. 그릇이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의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사실은 앞부분을 읽지 않고 우리가 10절로부터 83절을 읽지 않고 84절과 88절만 보면 봉헌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것만 우리가 딱 읽으면 어마어마한 봉헌물이 사실은 드려진 것입니다. 개인은 작지만 함께하니까 엄청난 헌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낸 헌상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되게 작은 겁니다. 지파를 보게 되면 한 지파를. 그런데 불구하고 12지파가 다 모인 것을 보게 되면 엄청난 양의 헌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9절은 이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심 어린 헌상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헌상이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헌상이 다 하나님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상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헌상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을 우리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자, 보세요. 미가서 6장 6절 8절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지금 민수기에서 드려진 이 헌상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비교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은 단순히 제물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죠? 그 제물 드리는 자세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대충 헌상했다라고 내 의무와 의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네 생각이라는 거죠. 그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너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헌상은 그것은 다 동량이야. 그죠? 동종하는 거지 헌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상을 해야지. 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우리를 출애굽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헌상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런 게 없는 헌상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미가서가 얘기한 그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린 헌상을 연락하셨어요. 그 무엇이죠? 그들의 중심이 분명하였다는 거죠. 그들의 중심이 아름다웠습니다. 온 지도자들이, 지파들이 자원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헌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보고하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 이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걸 내가 받았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성막 봉헌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세워짐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세워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볼 텐데 오늘 재직 감사 예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재직들이 우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직분자의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중심성을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직분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원한다고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시간이 되어지면 누군가 하겠지.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교회를 허무는 생각입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직분이 남발되기도 하고 직분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해서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가볍게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것은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이 소명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인식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직분자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직분자들인 목사와 장로와 집사 혹은 권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직분자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는 목사, 장로, 집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평신도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직분자와 성도만 존재하지 평신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장로들이 저희는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로 불충한 행위입니다. 우린 다 직분자지. 갈라치기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로서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왜 직분자로 부름받았죠? 은사가 있어서.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영광은 자발적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 되기를 소원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예의식에 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로 자발적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는 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세워짐과 무너짐은 직분자들의 자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와 평신도로 갈라지고 그리고 평신도 안에 숨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고귀함,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 직분자를 세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다 희석화되고 마는 거예요. 직분자라는 개념을 인식해야 돼요. 평신도는 로마 캐톨릭이 만든 아주 나쁜 제도입니다.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참 이 용어가 이미 일반화돼 가지고 어렵지만 제가 그렇게 싸워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직분자와 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자와 성도예요. 성도 안에 직분자가 있고 그리고 직분을 받지 못한 성도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직분자의 위치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직분자를 얘기할 때는 목사, 장로, 집사예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집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직분자의 중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들에게 각자의 은사에 따라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신 거죠.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과 12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8절 12절.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2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을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함 주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이러하니라. 아멘. 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집사로 세우실 때 그 집사들에게 정직한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죠. 집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자세 가운데 내가 뭐냐면, 집사는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집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잘 돌아보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더더욱더 성도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기도하고자 하는, 저들이 아픔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이루는 거죠. 목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떠나서 이런 직분자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직분자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세워짐과 무너짐의 토대에는 직분자가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가 교회의 세워짐에 있습니다. 교회가요, 세워지는 건 오랜 시간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 무너짐에는 대부분 다 직분자들의 불충함이 있다.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직분자가 앞장설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랑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믿음이 견고할 때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성장하지 않으면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장에는 직분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이곳에서 흘러나고 있음을 직분자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 세울 때는 직분자의 안에는 이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에게는 복음에 대한 이런 자신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가진 사람, 그게 이제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단지 명예욕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남들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식 가운데,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생각은 결코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교회가 건강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확신이 없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직분자의 중심성이 너무 중요하다. 오늘 직분자들,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받아야 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직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빨리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대요. 그 맛있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싶겠죠? 근데 먹지 못하니까 빨리 근데 이게 빨리 키가 큽니까? 크지도 않고 시간이 가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빨리 성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신 분들, 그리고 직분자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매우 중요한 자세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함께 짐을 지면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힘이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막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헌되는 자리에서 보여준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파들이요, 성막 봉헌식에서 균등하게 헌상을 하였습니다. 척박한 현실에서 온 백성들이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온 지파들이 같은 마음으로 헌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왕국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빈약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가 같은 마음으로 헌상하였습니다. 헌상은요, 믿음에 대한 열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헌상하는 이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많아서 헌상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많아서 헌상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헌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헌상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헌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헌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현실에서 헌상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작아도 공동체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일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명절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보다 약한 이들을 도울 때 사실은 이게 혼자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함께 하니까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감사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섬겼던 교회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가 비로소 기도초에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명 이전에 있다가 이제 15명이 넘어서 이제 교회 설립 신고를 해서 시무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스스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분들도 우리를 돕는 이제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게 벌써 그게 바로 5, 6년이 넘은 거예요. 그 교회 막 시작했는데 그동안 5, 6년 넘었는데 이제 그렇게 온 데가 한두 군데 있고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로 시작해서 함께 섬길 때 그런 은혜를 볼 때 감사한 겁니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고맙죠. 이제는 그 교회도 본인이 지역을 섬기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혼자 한다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지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함께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헌상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런 아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이라 생생한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워낙 부자입니다. 워낙 부자라서 부동산이 엄청난 부자래요. 나는 그렇게 많은 부자 목사를 한두 번 봤지만 그래도 이분이 부자라서 자기는 교회에다가 사례를 받지 않겠다 선언하고 모든 재정은 다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겠다 했답니다. 되게 좋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알았으면 제가 참 부럽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당구장에 살고 그리고 때만 되면 놀러 다닌다고 합니다. 거기 당구 중독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도 누구도 어떤 성도도 한 말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죠. 자기들 헌금을 안 해도 목사님이 부자니까 다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다. 또 어떤 교회는 한 직분자의 헌상으로 교회가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재정 문제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분이 워낙 큰 손이라 한 번이 딱 한 11조가 그 큰 교회를 다 움직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 도대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크게 목사가 자주 바뀐다고 합니다. 그죠?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사람의 힘이 그만 강력하니까. 얼마 전에 여자 배우로 유명한 흥국생명이라는 이 배구단이 있는데 이 배구단의 감독이 시즌 중에 이게 해임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윗선의 방향과 다르다라고 해서 감독을 잘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흥국생명은 프로리그가 이렇게 출범하여서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시즌 도중에 8명의 감독이 다 해임됐다고 합니다. 윗선의 힘이 중요한 거죠. 자, 감독이 꼭두가시가 되어야 하는데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못마땅하여서 해임시켰다고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우리의 윗선과 방향이 맞지 않아서 해임시켰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꼭두가시로 있어야 되는데 감독이 재량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참 한 사람의 권력이 자유로운 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세 가지죠. 뭐 두 교회 또 한 단체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 전혀 다른데 세상의 공동체도 그렇게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 영적인 공동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서 함께 직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헌신함으로 성도들이 믿고 따라올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에 따라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며 얻은 그런 은혜의 소산물에 따라서 건강하게 11조하고 또 합당하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누구에게 한 사람이 짐을 지우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크게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온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 합당하게 헌상해서 서로 짐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지체들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길을 위하여 함께 짐을 져주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장 얼마 전에 하이델베르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었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았는데 한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취업이 어려우면 지금 한번 대학원을 갔으면 좋겠다. 대학원 가면 우리가 한 학기 등록금을 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는데 되게 감사했어요. 그 열매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복 있는 겁니다. 복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세워주고 끌어주는 것, 얼마나 복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교회로부터 이렇게 자금을 받고서 내가 늘 잘 자라서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또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신앙하고 헌상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헌상의 삶이 정말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헌상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제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석현이가 자신의 몸을 헌상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참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장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 헌상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헌상은 헌금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상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러면 몸으로 헌상하는 거죠. 꼭 돈으로 헌상하는 헌금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헌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예화 중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참 가난하고 어려웠나 봅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 우리는 다 뒤에다 헌금하지만 예전에는 헌금 바구니가 다 이게 돌렸습니다. 때때로는 헌금 바구니가 강제적이긴 하지만 헌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데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렸는데 리빙스턴은 헌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오자 자기의 머리를 헌금 바구니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돈이 없으니까 깜짝 놀라서 뭐 하냐 그랬더니 저는 제 몸을 헌금하겠습니다. 몸 헌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생을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살고 아프리카에서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 어릴 적 설교를 할 때, 설교 들을 때, 어릴 적 얘기입니다. 제 주일학교 때인데 너무 인상이 남아요. 그 정말 전 나중에 그 살펴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상은 돈이 아니라 헌상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 열매의 퍼시가 헌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상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 함께 힘을 합친 헌상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는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서로 짐을 나누는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자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 일이 잘 나타나지 않아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 아직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은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그 앞을 잘 가면 따라오는 이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서 잘 가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참 고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을 볼 때, 그 삶을 볼 때 참 도전이 많이 되고 감사를 많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죠. 올해는 특별히 제가 2023년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나님 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단지 입술의 구호가 아니라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은혜를 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특성도 또 은혜를 찬송했는데 너무 잘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 노래를 찬양하는데 중간에 막 계속 그냥 삑삑삑 이게 어긋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실은 막 찬송을 들을 때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야, 그냥 은혜, 찬송도 잘하고 은혜가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주님 맞이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세워지기에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앞선 직분자들의 삶을 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롤 모델이 누구인가 살펴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본질을 잘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귀한 직분, 이 거룩한 직분, 하나님이 참으로 춤을 추시고 행복해 하신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날에 오네시모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우리 교육자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덧입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직분자들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들의 생애가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사가 있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생애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